인천에서 샬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신옥 목사입니다. 소개받은 그대로 저는 저 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라 잃은 사람이 서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이 탈북자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정말 이 좋은 나라에 와서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정말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 보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참 가슴도 아프고, 저들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만났다면 그들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젊어서는 군인 생활을 좀 했어요. 그 중대장으로서 한 8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이북에는 배구표를 타는데 배구표 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대주라는 사람이. 우리 가장 말하는 거지요. 집에서 말하면. 근데 우리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늙어갖고 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제대를 됐는데, 되면서 뭐 했는가 하면 함흥학공업대학이라는 데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250대 1을 뚫고 그래도 합격해갖고 대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좀 많이 신경을 쓰던 사람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함흥학공업대학 물리학부를 배치받음으로 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학교는 졸업했어요. 졸업해갖고 정말 아버지 강요로 시집은 일찌감치 대학 때 가만히 갔어요. 이북에서 아마 시집 가만히 간 거 알면 뭐 어디 갔다가 아마 처벌을 했을 건데, 그래도 다행히도 모르게 시집을 가서 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아서 남 못지않게 기른다고 애쓰고 기르는데, 큰아들이 17살에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생각만큼 하고, 큰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보냈는데 영양실조가 와갖고 어느 날인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는 나라에 큰 무역을 할 때였어요. 사해안전부 종합지국에 무역을 할 때인데, 여기 말하면 경찰청입니다. 그런데 무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엄마 하는데 그 엄마 하는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귀에 익은데, 돌았다 보니까 귀신처럼 생긴 애가 서 있는 거,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 누구야? 이러고 또 돌아서서 갑니다. 가는데 또 엄마 합니다. 그래. 누군데요? 하니까 내가 호강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원래 이렇게 풍채도 좋았어요. 키도 학교 때 말하면 좀 컸고, 그런데 키도 내 생각에 키도 더 쫄아든 것 같고, 마르다 뼈만 남아갖고, 이게 다 이상하게, 하여튼 우리가 만화에라 보면 귀신 그려놓은 거 좀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딱 그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그래서 품에 안고 울고 하다가 정말 그래도 내 자식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낳게 하려니까 이북 실정에서 낳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무상치료인데 약이 없어요. 그러면 뭐 무상치료 암만 해서 뭐라 해서 입으로 이 병은 이런데 이런 약이 있어야 된다, 저 병은 저런데 저런 약이, 그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줘서 먹어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둘째가 그때 16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문 다 걷어닫고 창문 커튼 치고 이불 딱 뒤집어 쓰더니 저하고 그럽니다. 엄마, 우리 형님 살기 위해서 중국 가세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가냐? 엄마가 50년 동안 해놓은 그 모든 업적을 다 버리고 중국 가면 엄마는 반역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번에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엄마는 명예와 직위를 팔아서 국 끓여 먹으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탈북에 나와서 저 포항에 저 양덕동에 있어요. 이제
8시 반이면 데리러 오는 그 큰아들이 군에 가서 영양실조 와서 그 아이 때문에 탈북한 점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북 생활이란 거는 여기 사람들이 때로는 그 이럽니다. 이북은 좋게 해서 골고루 나눠 먹고 골고루 살고,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오죽 배가 고프면 굶어 죽겠습니까? 애들이 저는 이렇게 통통 부어서 살이 터지는 걸 정말 여기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봤어요. 애들이 영양실조 와갖고 처음에는 빼빼 마르다가 그 다음에 붓더라고요. 부어서 그게 더 이상 부어서 갈 데 없으니까 살이 째개져요. 툭툭 터져서 진물이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다가 며칠 있다 가보면 그 아이가 굶어서 죽어갖고 길 옆에 빳빳한 상태로 있어요. 이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북에서는 사람도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는 걸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먹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먹는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직접 못 봤지만 죽은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에 하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집 식구 우리 아버지를 내가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바꿔서 먹는데요. 그런 일도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건대는 제가 사회안전부 종합지휘국에서 무역할 때인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가 하면 순천이라는 데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람을 하나 잡아먹었는데 강아지인가 하고 잡아먹었는데 그게 자기 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강아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칼 들고 푹 찔러서 자기 딸을 아들하고 같이 잡아먹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들어갔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래 보니까 글쎄 머리는 똑 뜯어서 가마솥 옆에다 놓고 가고 다리랑 다 삶아갖고 막 그 살을 다 뜯어 먹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세계에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걸.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직접 사회안전부 종합지구에 있을 때 이런 실정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걸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은 안 합니다. 왜요? 저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제가 CTS 방송에 잘못 나가 인터뷰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 다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웬간하면 어디 출연을 안 합니다. 제가 출연할 줄을 몰라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모란봉국단에 이런 데 참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제를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자의 길을 택했고 오늘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정말 세상에 정말 복음의 길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정말 없는 시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굽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없는 시간에도 여기 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딱 지적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 우리도 여기 있으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같고요. 제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 엄마 명예와 직위를 팔아서 국군에 먹으라던 둘째 아들이 중국에 와서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어느 날인가 전화 와갖고 엄마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믿냐? 이랬어요. 우리는 무신론자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됐으니까.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있습니다. 네가 봤냐? 하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내왔는데 성경책을 두루룩 펼치다 보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보니까 김일성 10대 원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또 전화를 해서 야 니는 한심한 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10대 원칙을 왜 여기다 밝혀놓은 걸 이걸 그대로 내 데다 보냈냐? 이걸 또 믿으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김일성이는 100년도 못 살았지만 이거는 2000년 전에 나왔대요. 그래 네가 2000년 전에 살아봐서 아냐?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믿지도 마 하면서 이걸 정말 이 비슷한 성경책을 쫙쫙 찢어서 불쏘시개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안 믿는다고? 믿지 않으면 책이나 돋았을 걸 그걸 팍팍 찢어서 불쏘시개 하고 20일 만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정말 천학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에 맞았어요. 이 사람을 쫄딱 팬티 하나도 안 입히고 쫄딱 뺏기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합니다. 사실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238개국에 나가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합니다. 다 뺏겨놓고 여자 남자 한 20명씩 씌워놓고 때리는데 일반 몽둥이는 때리다 잘못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런다고 참나무 몽둥이 그 단단한 나무 있잖아요. 참나무 몽둥이 오숭어 각자를 갖고 때리는데 어디 와서 맞는지를 몰라요. 눈 다 가리고 때리니까. 그래갖고 정말 맞다 나중에는 간 터지고 내 터지니까 까무라쳐 버렸어요. 눈앞에 별지가 탁탁 튀는 그 순간에 제가 그만 절도하고 말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일주일 됐대요. 절도한 지 일주일 됐다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팔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족시 채워놓고 수갑 채워놓고 발도 수갑 채워놓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 간 터지고 내 터진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네, 어쨌든 살았어요. 나도 너무 희한해서 내가 살았니? 진짜 살았니? 하니까 살았대요. 그 병원 의사들이 말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살기를 이 북한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 터지고 내 터진 사람이 살기는 드문 일이라고. 근데 이게 누가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 누구 맞다 나한테다가 벌을 주무려 해서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고 계속 내 잘난 못에 살았어요. 그때도 나는 내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되고 노동 단련대라는 데 갔어요. 거기는 죽어도 일을 해야 되고 아프다는 조건이 없어요. 노동 단련대에 가면 내가 일하다 죽더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안 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래도 군대에서 조금 훈련된 사람이라 유단자입니다. 한 9단쯤 되는데 그러니까 보초장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보초장을 시키는데 보초장을 하면서 맨날 꿈은 중국으로 도망치는 꿈밖에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거기서 살면서 솔직한 말로 그 교육을 그렇게 받고 거기서 노동당원이 되고 거기서 당간부가 되었으며 거기서 군인 생활까지 그렇게 오래 하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제가 대학을 이북에서 3개를 졸업했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요만큼도 없고 거기서 날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통로를 통해서 도망치겠는가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초장을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나니까 또 돈이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제가 벌어놓고 나간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정말 삶에서 우리 삼촌이 이북에 와갖고 나보고 계속 그러더라. 야 돈이면 귀신 싸서 맷돌 돌린단다. 그러니까 넌 돈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못 안으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요. 파는 물건 파는 거가 있어야 돈이 써지죠. 그래서 제가 못 안았던 돈 그 돈으로 국가에다가 공짜로 여기 말하면 기부지요. 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돈이 나오니까 그때야 그 실체를 이해했어요. 귀신을 사서 맷돌 돌릴 수 있다는 그 실체를. 돈이 나오니까 아침마다 여기 말하면 간수들이죠. 요렇게 하고 오라 해서 가보면 오늘 나갔다 올래? 하면 너 가서 뭐 사올래? 이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렇게도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벗어나갈 길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말 탈북을 시도했는데 1월 3일 날이에요. 제가 잡히기는 9월달에 잡혔는데 1월인 게 2월 3일 날이에요. 그리고 2월 3일 날에 딱 거기는 영하 35도, 2월달도 영하 35도씩 돼요. 두만강 옆에 딱 섰는데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하더니 이 손끝에서까지도 다 힘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서서 굳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이놈이 너까리 군대까지 갔다 왔다면서 그것도 못 가 하면서 나를 팔로 툭 차니까 중국 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국 쪽에 떨어져서 중국으로 해서 뛰려고 하니까 또 저쪽에서 누군가가 후레쉬를 들고 막 소리 지르면 내려. 그때 그 당시에 내 귀에 고무막에 있잖아요. 그게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어폰을 끼면 멍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 들고 오니까 또 거꾸로 뜁니다. 거꾸로 뛰는데 절벽이 탁 막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벽이 막아서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돌아서면 북한군이 쏘겠지. 앞으로 나오면 중국 군대가 쏘겠지. 앞에는 또 절벽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하는 순간에 고무마개 같은 게 여기에 뻥 하고 나가는 것 같더니 저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진심이 꼴래 오만 찐이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그쪽에다 돈 먹이고 지금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신하고 도망치지 말고 니 이쪽으로 오라. 우리가 너를 마중 나왔다. 이 소리 하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오라니까 가자 하고 막 뛰었어요. 그쪽으로 뛰어서 가니까 군대 아이들이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그 군대 병영에서 3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 왜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가 이게 조사할 때 요 한 평도 대나마나 방에다 사람을 40명씩 그 콩시루처럼 벽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내 다리에 앞에 엉치 하나 내 다리 앞에 엉치 하나 접시 포개 놓은 것처럼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베기지 못해서 막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조금 힘이 있으니까 다리를 쫙 벌리고 애들 거기 접근을 못하게 하고 보호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계속 내보고 이보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타까운 사연을 토설하래요. 근데 무슨 토설하려도 할 줄을 알아야 하죠. 어떻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알려주는 거 옆에 사람들은 큰일 나거든. 총살 당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귀에다 대고 쏘곤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기도 아닌 기도지요.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잡혀왔습니다. 나 좀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이 목구멍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올라오지 그 이상의 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 바쁜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어떡하랍니까 하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왔는데 아들이 또 성경책 한 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툭 보는데 말라기 3장 10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을 내가 실험해봐도 된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고? 하면서 제 혼자 중얼중얼거리다 진짜 하나님을 실험해봤어요. 중국에서도 몇십 번을 실험해보고 제가 여기 포항에 있을 때 요 해도 이동 대성당 앞에서 식당을 했어요. 그 식당 할 때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해봤어요. 근데 시험해볼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헌금하면 11조를 제대로 헌금하면 제대로 벌게 해주고 또 그거 아까워서 살짝 감춰버리면 또 벌을 안 지게 하고 이래서 11조라는 거 제대로 바치라고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고 했구나. 이걸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무서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딱딱 알아내고 짚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이동에서 식당 할 때도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간판을 탁 걸었는데 북한 당고기 국집 했어요. 그러고 그 간판에다 술병을 탁탁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술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됐어요. 술 팔면 안 되면 난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래 우리 북한 사람들 말이 그렇게 원래 뻣뻣하잖아요. 안 믿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서 있더니 그럼 술은 팔 때 자기는 먹지 말고 팔아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하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돼서 때로는 정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더라고요. 이 짝 주머니에 100만원, 이 짝 주머니에 100만원, 어디 가면 청 내놓고, 돈 얼마 쓸래? 뭐 어떻게 하래? 목사님, 이거 할 때 얼마 내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가 아주 우쭐해갖고, 목이 빳빳해갖고, 성령은 뒷전이에요. 내가 남한테 잘 나타내느라고. 근데 누군가가 이러더라고요. 너 그거는 좋은데 너무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상급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니까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세상 것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익혀가는데 또 일이 안 돼갖고 그 벌어놓은 돈 2년 4개월 만에 4억을 벌었어요. 제가 그 벌은 돈을 가지고 톡했어요. 애들 몰래 그거 다 걸머쥐고 저 서울로 톡했어요. 그때 우리 집은 장포동이었는데 그것도 왜 들켰는가 하면 우리 지금 오늘 온다는 그 아들이 차를 사려고 자기는 또 차를 사려고 돈 있을까 그거 엄마하고 물어보고 차 사려고 돈 있는가 뒤집어보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돈을 엄마가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래 전화 와서 내가 가져갔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단계에 가서 다 연 겁니다. 다단계에 가니까 내가 왜 식당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번에 대박 터질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나 마나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아무리 대박을 노리고 노력을 하고 밤낮으로 자지 않고 별짓을 다 하고 사람들을 막 여기 꼬셔서 겠다 였고 꼬셔 겠다 할 때는 그 사람 돈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름만 갖다 해라 이름만 갖다 해라 해서 이름만 쫙 해서 몇십 메다 되는 레그만 작성해 놓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날마다 빠져나가고 돈은 안 되고 대박하고 밤낮 1년 365날을 대박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그것이 쪽박하고 내대로 쪽박 차고 내가 쪽박을 차고 나 앉았어요. 그래서 정말 쓴맛을 봤죠. 제가 한국에 와서 돈 벌 때 같았으면 이 한국은 땅만 파도 돈이 나오는 줄 생각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발을 못 뻗겠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걸 갖다 또 보충할까? 여기서 요걸 보충해야지 저기서 저걸 보충해야지 하다 보면 우리 강남판에 가면 전신호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다단계를 열심히 유난스럽게도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성공을 해본 적 역사가 없고 단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고 쪽박 차고 나 앉아서 빈 껍데기를 끌어안고 나 앉아서 어찌할꼬 하다가 누군가가 저를 하나원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있어요. 지금 백석의 창시자인데 조성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셔요. 그분이 저를 하나원 때부터 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라 해서 그 하기 싫은 공부 이짝기로 들어가고 이짝기로 나가는 신학을 했어요. 했는데도 목사안수 안 받고 그렇게 하고 못되게 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쪽박 차고 나앉으니까 할 소리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대로 남들은 무슨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다 하지만 저는 외롭고 쓸쓸할 새 없이 맨날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번도 외로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돈 때문에 막 내가 뭐 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더라고요. 해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신나는 게 하나님 일이더라고요. 해놓고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북이라는 이곳에서 와갖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하고 돈 갖고 지고 흔들다가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나중에 끝내는 돈 무릎 꿇고 두 손 쳐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빨리 했고 모든 걸 다 정말 빨리 했는데 늦게 목사 안수도 받았고 공부는 저 박사 과정까지 다 했어요. 원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해놓고도 그게 미답지 않고 돈 갖고 튀어다니는 게 더 미더워서 그쪽을 선호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쪽박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더라고요. 공정하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계속 깎아내리더라고요.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려요. 그래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건강을 달라 하니까 약함을 주고 능력을 달라니까 능력이 아닌 아주 작은 자로 변신시켜 버리더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왜?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든든하고 돈 많고 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돈이 없고 구찬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주여 하고 주님을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기를 갖고 나와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 유튜브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째 하고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이라고 거기서 방송 통제를 맡고 10년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세계 238개국의 유튜브가 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납니다. 왜? 제 나이도 간단치는 않아요. 72살인데 72살 같으면 맹간한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애용애용 할 때도 됐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눈만 뜨면 가야 되고 눈만 뜨면 저 무거운 거 한번 보따리 들어보세요. 저 무거운 걸 들고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에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이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힘듦이 모여서 나중에는 즐거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늘 저녁도 이렇게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요. 저는 구석구석 걸음걸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다가 내만 맞다가 이제야 제자리에 들어섰어요. 간 터지고 내 터지고 돈 뺏기고 못 해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유명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가시를 주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가시를 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자아가 없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은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웃도 그렇고 나가서 항상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설 때 이 나라는 방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즐겁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내 마음에 천국 없는데 맨날 어찌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남보다 못하더라도 그 못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미래를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고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오늘은 안 믿었지만 내일은 믿을 것이야. 또 내일 가서는 또 오늘 안 믿었지만 내일 믿을 것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밤이라도 여기 앉았던 분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분이라도 데려가면 너 오라 하고
데려가면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했는데 데려가 버리면 내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 여기 오는 게 지옥 가려고 이 밤에 와서 말씀 듣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내 생활이 전부가 주님이 것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산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산제사가 뭐인지 아나요? 생활이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통째로 올려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뭐 갖다 저 가서 생선 사다 바치라 그거 아닙니다. 뭐 짐승 사다 바치라. 옛날에는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몸 그대로를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고 한국에 와서 이제야 안착된 생활을 하고 날마다 즐거움에 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하게는 없어지게 안 하더라 이거지요. 제가 또 뭐 공장을 한다 해서 어떤 잘 아는 장로님이셔요. 근데 공장 한다고 해서 우리 그 어려운 애들을 도우려고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자리를 주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저는 띄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살아서 저 평택에 땅이 되어갖고 우리 평택 하면 다 알 겁니다. 삼성전자 있는데 땅이 되어갖고 이제 내년 한 3월쯤이면 팔린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기적 같은 소리가 있는데 제가 4억을 떼온 것까지 합해서 다 보충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온전히 설 때는 그보다도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무던히도 들 거예요.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오면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목사님 얼마 쓰겠습니까? 이러면서 큰소리 치며 왔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돈에 뭘 하겠어요. 우리가 돈에 세상 것을 탐내봐야 필요도 없잖아요. 썩어 버릴 것밖에는. 저는 집에 가면 물건들이 많아요. 뭐 없는 물건 고양이 풀 내놓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옷도에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50년 살은 것보다 더 많아요. 왜? 옛날에 돈 가지고 있을 때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 다 팔아버릴 것 같아요. 이 죽도시장 앞에 그 옷 파는 데 가게들이 많잖아요. 다 비싼 거잖아요. 다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날 가면 없어질 것 같아갖고 쓰고 달려와갖고는 가다가도 달려와갖고는 150만이면 150만 100만이면 100만 하고 주고 사다 걸어놓은 그 옷이 지금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으래도 안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지금 그런 시대 뭐 차로 하면 한 자동차도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준옥자 목사님 압니다. 저는 맨날 보따리가 커요. 뭐 간식 보따리, 옷 보따리, 무슨 보따리 해서 다 갖다 주느라고. 왜? 나는 많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줍니다. 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한 박스를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또 5박스, 6박스를 또 갖다 주더라고요. 이놈이 30평에서 혼자 사는데 오만 집안 안에 맨 간식 보따리만 지붕 꼭대기까지 쌓아놓고 들어갈 자리는 안방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채우고 또 채워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앉은 분들도 제가 무슨 뭐 헌금을 내라 뭐 11조를 내라 이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이거. 우리가 저 헌금 낼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내는 두렙돈이라는 게 뭐인지 알아요? 내 재산이 전부란 소리입니다. 전부를 내는 것을 보고 부자가 아무리 큰 것을 냈다 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할 때 정말 그 헌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여기 와볼까. 나는 그때 그 봤을 때 이 포항에 살 때 이 교회가 쬐끄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볼까 괜찮게 크네요. 예.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뭐 적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앉은 사람이 수로는 담당이 안 될 것 같고 다 우리 주명자 목사님, 김정대 장로님 목사님 두 분이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저는 항상 감동 먹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무릎이 부서지도록 기도하고 정말 발이 다 닳아서 그 발바닥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발껍질이 다 굳은 살이 배기도록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것이 나 하나를 위해서일까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 정말 십자가를 세운 이 나라를 잘못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준옥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면 우리도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초전부터 나를 낳기 전부터 나에 대한 운명을 다 벌써 이미 선정해놓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마음이 변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정말 마음이라도 같이 나눌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디에 나가도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오게끔 예수의 향기가 그 사람한테 펄펄 나갖고 정말 그 향기를 쫓아서 느닷없이 쫓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고룩고룩 하다가 나가서는 야이 이상년아 이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가르치는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어디에 가도 이 마음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이런 사람들로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